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 청년은 부자였고 또 관원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죠. 하지만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되었지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이 청년의 수준 안에서 자세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수준에 맞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에 대하여 제안하셨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과 함께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거냐? 예수님의 그 제안에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2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팔고 자, 나누어 주고 나를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 과연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자, 2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어떻게 했다요? 갔대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22절에 예수님의 제안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따르지 못한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허락하신 축복의 순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자.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결과적으로 볼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을 잘 보면, 자, 청년이 뭐가 많았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자, 결과적으로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질 못한 거예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 안에 사람을 뭐하게 하는 축복이 있어요. 부하게, 부자가 되도록 하시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돈을 많이 허락하시는데 이 부라고 하는 것을 뭐와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근심과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어지면 근심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근심이 없는 가운데서에 누리는 그런 부요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구약에 있는 많은 족장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 대부분 어떻게 살았어요? 다 부자로 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부자였어요. 이들이 부자였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자,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삭이 복을 받는 내용들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대요? 100배를 얻었대요.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열매가 내가 투자한 것의 100배
택배를 얻는 정도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여러분, 부자의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 괜찮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럴 때는 확실하게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2019년도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이런 거부가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부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셨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도 정말로 그 왕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예배하고 절기도 잘 지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반드시 함께 따라서 주셨던 축복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요함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분명히 부요함,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주신 그 재물의 축복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자 청년도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젊음과 더불어서 관원까지 되어졌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가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영생까지를 얻어야 되는데, 영생까지를 얻고 구원까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 마지막 관문 앞에 서서, 자, 이 구원을 얻기 바로 직전에서 무엇으로 인하여서 탈락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로 인하여서,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들 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미 받은 이만큼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 다음 단계의 축복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여러분 순종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러분 내버려 두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이야기예요. 저희 청년들하고 함께 자주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친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사시긴 하는데 이게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영 잘 안 풀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하고 이제 저희 청년이 친하니까 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심지어 뭐 새벽 기도도 같이 이제 나가면서, 새벽 기도 끝나면 저희 이제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식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또 출근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매달렸더니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복을 주셔서 사업이 어느덧 탁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아니, 이 집사님이 갑자기 새벽 예배를 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요즘에 보이기 너무 어려워요. 얘가 좀 바빠서. 근데 언젠가서부터는 주일날도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왜 보기가 힘든가 했더니 이분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다른 사업장, 다른 사장들하고 뭐 하러 다녀요, 지금? 주일날 아침에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는 사업을 하려면 관계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분이 무엇으로 사업이 번창하게 됐어요? 여러분, 골프 쳐서 사업이 번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사업이 번창하게 된 원인이 어디였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풀린 거였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풀린 이 사업을 이제는 뭘로 유지하려고 그래요? 골프로 유지하려는. 여러분, 결국 그분을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여러분 점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그것에 방해되어지는 삶을 살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물질에, 이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자 청년이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허락하신 그 재물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 영생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이게 재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자 2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한 사람이. 근데 이 두 주인이 뭐에 대한 내용이냐?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물이 어느 순간 뭐가 되어버릴 수 있다? 내 주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어야 돼요.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재물에 매여버리기 시작하면, 재물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순간서부터 이 재물이 내 삶에 무슨 노릇하기 시작한다요? 예,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이건 부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게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나는 별로 돈이 없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아니더라도 재물에 여러분 노예와 종으로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25절에 보면 분명히 이 앞에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25절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먹을 것에 대하여, 마실 것에 대하여, 입을 것에 대하여 염려한다는 것은 부자란 얘기예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가 마실 것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미 내 삶에 뭐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냐 얼마나 적으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에 집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이미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과 축복되어진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내가 이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되어져 버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신 축복이 오히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결국 내 주인이다. 자, 22절 오늘 이 말씀만 계속 볼 텐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뭐 했대요? 갔대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냥 갔어요. 자기 길로. 뭐 때문에 자기 길로 갔어요? 재물 때문에 자기 길로 갔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청년의, 이 부자 청년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 결정했어요? 재물이 이 부자 청년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 삶의 방향이 무엇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나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재물이었어요. 이 재물,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은 재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는 가운데 과연 나의 선택, 나의 결정, 그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라고 부르는 자다라고 한다면,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한 원인과 주체가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물질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순간 사실 입만 예수님이 주인이죠. 실제적인 주인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다른 무엇인가가 이미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진 상태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사역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 모자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대요. 근데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를 보면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인가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의 바울 사도의 인생을 끌어가는 유일한 그 무엇인가는 뭐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삶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결정의 주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 이 결정과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른 주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어지심, 유일한 주인 되어지심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할 수 있는 정도가 곧 내 사이즈가 된다. 자,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자,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까? 자, 22절을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뭐 했으므로? 많아서 따라가지 못했어요. 야, 이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0만 원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런 팔고 따라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도 쉬울 거예요. 근데 내 전 재산이 10만 원이 아니라 10억이야. 그러면 이게 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많을수록 팔고 따라가기 어려워. 내려놓기 어려워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느 정도 있어야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있어야 많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10살에게 10만 원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근데 40대에게 있어서의 10만 원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게 아니죠. 자, 이 비슷해요.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얼마나 많아야 많은 것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 그릇의 사이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큰 대야에다가 이런 물컵에 물을 10번 붓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모자랄 거예요.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간장 종지에다가 이 물컵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컵만 돼도 넘치는 거예요. 자, 뭐가 물질이 많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이 많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내가 어느 정도의 그릇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내 그릇이 크면 더 많이 담을 수 있고요. 내 그릇이 작으면요, 아무리 조금이라도 적게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요, 여러분, 이 그릇의 사이즈가 있어요. 이 그릇의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여러분, 순종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딱 내 그릇의 사이즈예요.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딱 거기까지가 내 그릇의 사이즈예요. 많은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다. 왜 그게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내려놨어요? 못 내려놨어요? 못 내려놨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그 재물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그 청년이 그 재물을 딱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청년에게 있어서 그 물질의 양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여러분,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험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네가 과연 내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없다면 네가 가진 재물이 아직 너에게 뭐한 것이다? 많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딱 내려놓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에게 작은 것이 되어짐으로 더 채워주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뒤에 말씀이 나와요.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 부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자, 하나님을 위해서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게 우리 삶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참,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하라? 버리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버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빼앗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과연 내 말씀에 순종하여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버렸더니,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 배를 받는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순종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딱 그 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모자란 것으로 쳐주시는 가운데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릇의 사이즈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적게 벌어도요, 아둥바둥 거리면서 이거 하고 매달리고 있으면요, 내 그릇의 사이즈는 어느 사이즈인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그만큼의 사이즈예요. 하지만 내가 몇 억을 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는 이미 그것을 충분히 담고도 남는 그릇으로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배를 주신대요? 여러 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손으로 놓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내 영적 그릇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얼마나 부자냐, 내가 가난하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내 그릇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2019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간장 종지만한 요 그릇 가지고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부어져도 담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하시느냐? 네가 아무리 적게 벌어도,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어도 바들바들 떨고 내려놓지 못하면 그건 너에게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너는 더 가져도 된다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그런 간증을 드렸어요. 그분이 직접 나중에 간증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냥 제가 할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분이 맨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180만 원을 받으셨대요. 어떻게 보면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런 금액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정 하나를 끌어가기에는 굉장히 타이트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 이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80만 원의 11조는 얼마예요? 18만 원이죠. 근데 그 아내 되신 분이 11조를 드리면서 18만 원 드리기가 애매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더 드리지 하면서 딱 채워서 얼마를 드렸어요? 20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20만 원을 드렸더니 정말로 6개월 안에 월급이 200만 원이 쓱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근데 200만 원이 쓱 넘어가는데 아슬아슬하게 딱 넘어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0만 원. 그러면 얼마를 내야 돼요? 11조를 21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드렸을 것 같아요? 25만 원을 줘요. 근데 신기하게 6개월 안에 250만 원에 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250만 원이 넘어가니까 얼마를 냈을 것 같아요? 30만 원을 냈어요. 근데 300만 원이 딱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회사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 좀 이상해졌잖아요. 분명히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늘어나고 사임을 한 거예요. 사직을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2달 후에 무슨 연락이 왔냐면, 본인이 일하고 있는 그 회사가 하청회사예요.
근데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스카웃이 됐어요. 2달 쉬고 나서 스카웃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첫 월급을 딱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아세요? 첫 월급. 사실 제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 첫 월급을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첫 월급은 제게 아니라고, 누구 거라고.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드리길 원하는데 이걸 건축 헌금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5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대요. 하나님이 물질을 어떻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한 결과,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내 그릇의 사이즈를 넓혀가는 거구나. 내가 그것에 모자라가지고 바둥바둥 거리면 그냥 내 그릇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올해도 거기에 있고요, 내년에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놔버리고 드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그릇을 키워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얼마를 버든지 이제는 상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아파트를 넣는다 그냥 돼버렸어. 돈 한 푼도 없는데 아파트가 돼버렸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물질에 대하여 물질에 매달리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으니까 물질을 다스리도록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깨닫게 하셨대요. 이제는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는데요. 내가 어디 회사를 가든 내가 얼마를 벌든 이제는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2부 예배도 이 같은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제가 왜냐면 헌금에 대해서 강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왜 부자 청년이 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얘기에서는 이미 물질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정도로 많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돌아간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계를 해치는, 여러분 영생 얻기를 포기할 만큼의 해로움이 되는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온전히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를 버느냐에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 놔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릇의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 가세요. 2019년대 숙제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더 큰 풍성함, 이거 보세요. 몇 배를 주신대요. 여러 배는 최소한 몇 배 이상이에요. 몇 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의 복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순종의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근심이 된다. 자, 우리 22절만 가지고 하는데,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는 것으로 멈춘 게 아니라 뭘 가져갔어요? 여러분, 근심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기회를 허락하세요.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세요. 근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게 신기한 게 뭐냐면 놓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어지지 않았을 때보다 다른 상황이 벌어져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청년은 근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히려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는 뭘 끌어안고 가요? 근심을 끌어안고 가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과 더불어 평안을 누려요. 근데 여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이 안에 뭘 끌어안고 가요? 여러분, 근심을 끌어안고 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예수님이 조언하셨어요. 근데 거기까지를 못 가면 그냥 막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근심을 끌어안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다음부터 이 청년은 결국은 내려놓기 전까지 예수님이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도 들으러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순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하고 되게 불편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돼요. 마음 가운데 근심을 끌어안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는 제가 직접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요. 근데 제 부탁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 이후에 저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맨날 저를 피해 다녀. 왜? 저랑 되게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관계로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과감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